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서서 여호와의 팔이 떠낸 바위와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51장 1절에서 16절과 52장 1절에서 12절은 전체 51장에서 52장까지의 구조, 더 나아가서 49장에서 54장까지의 구조 가운데서 서로 대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49장부터 54장까지를 고난의 종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한 단락으로 규정하면 A, B, C, C-, B-, A- 구조 중에서 그 가운데 D 핵심 부분 51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주제이고 그것을 싸고 있는 C와 C-가 바로 51장 1절에서 16절,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어도 보면 아주 같은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는 말과 노래와 기쁨과 포로에서의 귀환을 같이 모두 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서 늘 자주 보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노랫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사만 쭉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거기에 곡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곡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는지 핵심적인 그런 음정을 나타내는 것이 단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 중에서 떼어낸 것이고 그리고 구덩이를 우묵하게 파낸 그래서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낸 바위와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이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 이상 되는 어떤 가문의 대표격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럴 때는 학교에서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단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입니까? 신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라 또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생각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떠낸 반석일 뿐이다. 우묵한 구덩이일 뿐이다. 왜 그럴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반석은 흔하고 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반석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반석은 그게 아닙니다. 그저 반석이라기보다도 바위, 딱딱한 돌입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풍족히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메말랐죠. 가끔 오는 비로 인해서 궁덩이가 파진 곳에서는 이렇게 물들이 고여서 가축들이 먹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갑자기 없던 길에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물줄기로 인해서 갑자기 길이 생기고 또 비가 그치면 중간중간 파여서 우묵한 구덩이가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흔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뭐죠? 혼자와 창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있다고, 국력이 세다고, 부유해졌다고, 다윗 왕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군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혼자와 창성 사이에 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 그를 선택하신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실 여전히 이 창성은 혼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빵빵한 풍선이 바람이 빠지고 나면 볼품없는 쭈그러진 버려지는 고무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떠낸 바위와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이 이사야서 51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치 존재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조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로 가면 다윗의 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 부분의 이야기, 3분의 1은 바로 다윗의 조상 이야기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조상인 에브라임의 명장, 이 사사기의 3분의 1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아주 잘 맞추고 있죠. 나머지 3분의 1은 10개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중심과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대거 갖고 왔던 그 역사가 사사기의 기록이 전수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상격이라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걸출한 인물 두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의 어머니 그 또한 이방인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그 대단한 야곱, 처들은 다 누구입니까? 다 이방 삼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근본,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모두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이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곧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새로운 제2단계의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시온이라고 검색해보면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왕족 가문 중에 인물이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뭔가 달라지고 있죠. 예수님에 의해서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유대인은 쿰란 공동체에서는 문서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올곧이 지켜나가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혈통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결국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발전돼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율법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본부터 다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첫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책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아까도 처음에
히브리 가락의 구조를 통해서 강조점을 드러낸 것처럼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즉 모세 오경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진짜 모세 오경, 그것은 예수님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팔, 권능의 팔입니다. 보호의 팔입니다. 다스림의 팔입니다. 또 공의의 팔이고 구원의 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전사의 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활을 쏘시기도 하고 또 하늘의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시면서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그늘을 입혀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정신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돈이 없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도 들으셨죠. 아침 일찍이 일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해지기 직전에 또 사람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모두 다 동일한 임금을 약속하셨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따집니다. 불공정하다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공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차면 더 이상 없으니까 지금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서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거야말로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팔 능력을 부르짖는데 깨소서 깨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이요 또 권능의 팔이요 또 다스림의 팔, 바로 누가 주인이냐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께 깨소서라고 간청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셔서,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주무실 때 우리의 억울함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깨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 간청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깨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까?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주님은 주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주무시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 속에 놓아두고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보아라, 이강민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능력의 팔은 이처럼 보호하시는 팔이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또 방패처럼 보호도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구원의 팔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편, 같은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만 성경입니까? 시편 44편은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떠신가요? 여기를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깨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인간의 관점입니다.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팔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간청함이기도 합니다. 시편 7편에도 반복됩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덕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일어나사 깨소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깨소서라는 이 말을 앞뒤로 싸고 있는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라는 이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깨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근거 본문은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은 특별히 35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길에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형이었고,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앉아 다스리시는 궁전의 의자,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는 성전을 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옷자락만 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로도 이 언약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일어나사 돌아오소서라는, 특별히 일어나라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의 핵심 단어인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는 사흘길 먼저 앞서가시는 여호와를 나타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전쟁이 있을 때는 언약궤를 통해서 야훼께서 싸우시는 야훼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현존을 드러내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깨서서라는 이 이야기,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사실 깨서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불신앙을 나타낸다기보다도 하나님의 현존을 굳게 믿고 있고, 그럼으로써 언제든지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신뢰,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예화가 있었죠. 손님이 왔습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달려갑니다. 한밤중에 문이 닫혔지만 두드립니다. 결국은 그 간청함 때문에, 귀찮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를 칭찬해 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게 찾아와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우리가 가끔 아쉬운 게 생깁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내가 가족의 힘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안에는 좀 힘센 국회의원이 없나? 정치인이 없나? 판사가 없나? 검사가 없나? 교회에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너그럽시고 좋으신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이런 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평신도가 늘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준다고 한밤중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밤중에도 전화해서
부를 수 있는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구한테 그럴 수 있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경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 아주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내 안경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요, 저는요, 어느 정도로 눈이 나쁘냐면, 안경을 벗으면, 예를 들어서 장판처럼 이렇게 누런빛이 나는 거에 안경이 갖다 놓으면 안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놓는 위치에 딱 놔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집을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으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경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한밤중에 일어났는데도 꼭 안경을 찾아줍니다. 너무 고맙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경 좀 찾아달라고 했지만 화를 뻘락 내면서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내일 찾으라고. 이런 분 있을까요? 그런 아내 있을까요?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저도 가끔 곤히 잡니다. 얼마나 잠기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아내가 갑자기 자다가 악몽을 꿨는지 끙끙끙끙 대면 제가 깹니다. 그래서 얼른 깨웁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괜찮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사탄 꿈을 꿨다고 해도, 아이, 그거는 정말 개뻥이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잘 잡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한밤중에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 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럴 때를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SOS 비상콜 해. 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라기보다도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께서는 일어나사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구원은 누가 왕이냐의 문제입니다. 배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깨워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또는 깨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사라는 이야기는 현존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문제도 간섭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호소입니다. 임재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승천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부존재를 경험합니다. 즉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보혜사를 통해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늘 고민했을 겁니다. 배반과 순교 사이에서 깨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활승천 이후에 교회에 편집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겪었던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비록 우리 어려움을 잊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구원은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었죠.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서 보면 28절에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와 우상 제사장들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우상들을, 거짓된 신들을 감동시키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예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엘리야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참신과 가짜신을 분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능력이 있나? 구원이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깨서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10편에 보면 깨서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으십니다.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너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구덩이,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묻기 위해 깊이 파는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스오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었지만 내가 그를 불러서 너희를 지금 살아있게 만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만백성의, 만군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백성의 빛으로 삼아서 만군의 여호와 프로젝트입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두었고 내 입에 두었고. 왜요? 너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라고, 깨우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놀라운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도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세 번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상상만 해도 떨립니다. 왜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세 번째 수술은 생존율 1%가 안 됩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존율 1%도 아닌데 뭐하러 수술을 받습니까? 저도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쓰러져서 오면 생존율 0%입니다. 1%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평생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흔하고 흔해 빠진 아무것도 아닌 그 돌을 떼내서 구덩이를 더 파내서 그렇게 해서 만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나의 존재를 여러분도 꼭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존재가 떠낸 반석이었구나, 바위였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였구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 흙에 빠진 바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보십시오. 사방천지가 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땅을 어떻게 푸르게 농사 지을 수 있지? 그들의 공동체로 어떻게 저렇게 녹지로 바꿔놓았지 놀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백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밤중에도 깨서라고 간청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는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문제를 떠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51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 못한 52장도 있죠. 52장이 가면 52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깨서서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저에 대한 경고로도 들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경고하였죠.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부르짖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깨서서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좀 깨어나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결국 깨다라는 이 말은 자각하다, 각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여 깨소서 그랬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참 재밌죠? 똑같은 소리를 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깨서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설교 말씀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밤이십니까? 여러분이 놓여있는 위치가 풍랑이 일고 있는 한 가운데 바다 위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향하여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 가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겪을 때 더 이상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깨서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